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므로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리아 산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라 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합시다. 모리아 산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라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리아 산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축복의 산으로 이제 이름 있는 그리심산이라 이렇게 그들 스스로 전통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을 만나 주셨던 것이 모리아산이고요, 역대하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그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모리아산 하면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하는 산, 이렇게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리아산 하면 희생을 생각하고 헌신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몽땅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산에 무슨 축복이 있겠느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희생하라, 헌신하라, 모든 걸 다 바쳐라, 순종하라, 그 일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모리아산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여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리아산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라 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군인들에게 맨 먼저 지급되는 것이 소총이에요. 소총 속에는 이제 실탄이 장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기면 실탄이 나가서 살상이 가능한 아주 무서운 것이 소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수류탄도 지급이 되어져요. 이 수류탄도 안전핀을 뽑아서 투척하기만 하면 멀리 나가든 가까이 나가든 그 수류탄이 터지게 되어지면 사방이 다 이제 우리말로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수류탄도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무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군인들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소총을 들고 뛰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수류탄을 옆에 차고 달리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소총에 안전 장치가 되어져 있어요. 안전 스위치가 있어서 안전한 스위치를 돌려놓기만 하면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수류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전핀이 있어서 안전핀이 꼽아져 있는 이상 아무리 수류탄을 수발을 던져도 수류탄이 터지거나 다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전 스위치나 안전핀 때문에 군인들은 그 무서운 병기를 들고 훈련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모리아산의 이 축복을 가만히 상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모리아산의 축복은 이 안전핀의 축복이다. 안전핀의 축복이다. 우리가 모리아산 하면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되어서 간신히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만 하더라도 하나님 참 너무하지 않나. 아니 아들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단 아들 딸랑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수류탄을 들고 소총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살이 돼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200살이 돼서 300살이 돼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해놓으셨다.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리아산의 축복을 안전장치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리아산에서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주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이제 깨끗하고 정결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양이나 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이 양 위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양으로 전가가 되어져서 내 죄와 허물이 양에게 다 이제 양의 머리에 흘러가도록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가져온 사람이 그 양을 잡아요. 제상이 잡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사람이 양을 잡는다고.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그 양을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완전한 제사이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흠이 없는 제사가 거룩한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하고 꽁꽁 묶어가지고는 자기가 아들이 메고 올 때 이제 메고 왔던 그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모리아산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님이 독자 이삭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셔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도 드리고 순양도 드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다시 얻게 되어지고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2배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얻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하셨으니까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바쳐서 하나님 그 아들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하여 한 순양을 예비하셨고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순양 곧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모리아산의 첫 번째 축복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축복이 모리아산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순양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대신해서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하셨을까?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까? 번제는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거룩한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이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제단에 올려놓은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위에 올려놓은 것과 똑같은 거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당신을 동격에 올려놓고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동격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 양을 드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아들 이삭을 동격에 올려놓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바로
모리아 산의 상황을 재현하신 겁니다. 자,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의 지게에 지우고 3일 길을 걸어와요. 그 길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마치 이제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들이 지고 왔던 나무를 이제 나무로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한 켠 한 켠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제단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아들을 자기 손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자기가 칼을 빼서 그 아들을 내리칠 때에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인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주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아 죽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말씀을 성경으로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메시지로 읽고 넘어갈 때에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들 이삭을 그 바치락에서 바쳤구나, 순종했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만한 일이고 할 만한 일인지. 아브라함은 차마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당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고 그 일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버지 믿음을 지킨다 하지만 나는 뭐예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풀어주세요. 내가 이 일 아니면 다른 일 하나님께 할 일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말을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황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나 결국 이삭도 예수님처럼 희생의 제물이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치진 않았지만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스토리인 거예요. 과거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독자를 보낼 때에 내 마음이 찢어진 것 같지 않았는지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낼 때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심정이 무너지고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이것이 모리아산의 축복이에요. 누구를 위한 절규이며 누구를 위한 희생이며 누구를 위한 피 흘림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절규고 억만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회마디 외침이었고 피 흘림이었고 희생이었고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리아산의 축복은요,
아브라함, 이삭, 마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며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의 양으로 삼으셔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찬송 14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난루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저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바로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내 지은 죄 다 지 주님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나 십자가 대할 때 사절 나 십자가 대할 그 일이 고마워. 그 일이 고마워. 너 얼굴 값어치 미모 들고 눈물 흘리 돈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모리아 산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 40일 기간만큼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려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리아산의 첫 번째 축복은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기도 전에, 칼을 빼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려고, 아브라함이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나면 내가 양을 줘야지,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번제로 아들을 내게 바쳐야 내가 순양을 대신 줘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집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숲풀에 걸어 놓으시고 그 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입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할 때입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나오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잘 바치나 하나님 그거 보시고 난 다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면요,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창세전에 어머니 못해서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해야 될 죄인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어. 이것이 모리아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행실을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고 준비한 조건들을 보시고 구원할까 말까를 결정하신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축복이에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샘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만나와 맷줄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기가 공을 쌓아서 성공을 하고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머리털 하나도 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 내가 키를 키워야지 한다고 해서 내 키를 한 치나 한 자나 더 잘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놓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까지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끝까지 당신이 받으실 준비만 하고 언제 바치나 기다리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당신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드릴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 그 물 밑에 마른 땅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래가지고 땅이 금방 마르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저벅저벅 진흙탕 뻘땅을 지나야 되는데 물이 멈춰서는 순간 마른 땅이 되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밑에 이미 그 백성들이 걸어가도록 지나가도록 마른 땅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마실 물이 없어 쓰다고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 쓴물 곁에 한 나뭇가지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시하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집어넣어라. 그 나뭇가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나뭇가지를 준비해 놓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탄물로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신약성경 예수님도 보면은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이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다 배가 고파서 꼬르륵 저녁 시간 돼가지고 이제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저들에게 주어라.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가게가 갔다가 사다가 주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만한 그러한 빵과 음식이 어디서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을 주라고 그러시잖아요. 한 소년이 뭘 가져와요?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생선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 가져.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일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밤바닥에서 우리가 배고파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단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홍해가 우리 앞을 가름하고도 마른 땅을 그 밑에 감춰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일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모리아산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것도, 내가 먹고 마시며 내 발로 걷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나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마라의 쓴물 곁에 나뭇가지를 심어 놓으셨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예비해 놓으셨고, 통풍을 불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노뱀을 준비해 놓으셨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어놓으셨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베풀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홍해가 가로막힌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앞에서 통곡하고 애곡하고만 계십니까? 그 홍해 밑에 마련해 놓으신 주의 마른 땅을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인생에는 어둠의 터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터널 출구에서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고난의 출구 터널 출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슬픔의 터널 출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아픔의 터널 출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가난의 터널 출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질병의 터널 출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실패의 터널 출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반드시 그 출구에서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2017년 내내 이 모리아산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리아산의 축복은요, 자녀에 대한 축복이에요. 씨의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씨의 축복이에요. 번성케 하시는 축복,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씨 이삭, 이삭의 씨 야곱, 야곱의 씨 12아들들과 요셉,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 씨로 말미암아 성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씨가 믿음의 씨입니다. 그럼 이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이삭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씨 대신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축복, 저와 여러분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 이 복을 모리아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큰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정령 이루실 확실한 복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령 이루실 확실한 복, surely blessing, 확실한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보다도 오늘 본문처럼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주의 평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복으로 차고 넘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은혜롭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학교 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학교가 은혜롭고 평화롭고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고,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되어지면요 이 나라의 민족도 평안하게 되고, 이 나라의 민족도 은혜롭게 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의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 이 복을 우리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해 계시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거쳐 애굽에 미리 보내셨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수로 이제 성장이 되어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잖아요.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차려놓으신 진수성찬과 같은 곳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의 축복이 거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리아산의 축복은요,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자는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요, 우리도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모리아산의 축복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데 끝나는 축복이 아니에요. 다른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웬 말인가 웬 은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사오니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모리아산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리아산의 축복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의 터널을 출구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 돼요. 만나면 돼요. 모리아산의 축복은 수풀에 예비했던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자손 천대까지 이어지는 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이삭보다 야곱이, 야곱보다 요셉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보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모리아산의 축복,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끝까지 누리라. 눈 감고 우리 한번 결단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